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며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들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차오르게 하옵소서.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사오니 우리의 신비에도 십자가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앞에서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은혜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기쁘고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의 사랑으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누리며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된 의미를 찾아서 예수님의 공동체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공동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곧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주의 제자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복음만을 세상에 외치며 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라고 복음을 외치며 살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아주 간단한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예수라는 초능력자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초능력적인 일을 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사람들은 묻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는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을 공부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능자가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가 지녔던 위치는 무엇인가? 예수의 복음이 믿는 자에게 주는 가장 뛰어난 축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의 반세기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꼭 예수가 필요한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은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삶 속에 표현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원은 단순한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재적 은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곧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항상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말씀 아래에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하나하나씩 발견해야 하고 항상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기적을 놀라운 것으로 표현하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고 설명하는 데 반면 요한은 아무리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래서 다른 복음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준비.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월절 여수의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상당히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상당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도 다릅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6월절 이틀 전이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소도 다릅니다. 공관복음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주인공인 여인에 대해서도 공관복음은 어떤 여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을 온전히 알기 위해 그가 말한 상징어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6월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6월절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날입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들의 장자는 하나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설주와 인방에 발랐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그 피를 보고 그냥 그 집을 지나갔습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어린 양이 죽은 것입니다. 6월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 요한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인 집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것을 수정한 것입니다. 곧 나사로의 의미에 대해서 공동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전 장인 요한복음 11장에서 병들었다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은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은 지 나흘 되는 날에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곧 나사로는 지금 이 자리에 부활의 증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무엇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있을까요?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처럼 놀라운 일을 성령 안에서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사랑과 헌신을 보인 여인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먼저 베드로와 같은 제자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그들보다 더 뛰어난 주님의 여제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입니다. 굵은 성격의 요리사 마르다.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마르다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녀가 마리아에 비해 그렇게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그녀는 충실하게 자신의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보통은 나사로의 집에 머무셨는데 그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요리를 준비한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급한 성격 때문에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조금 화를 내고 짜증 내기도 했지만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마르다는 자신의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어느 때에 오신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서 항상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섬세하고 부드러운 마리아. 마르다가 선이 굵은 여성이었다면 반면에 동생 마리아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감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할 장소가 있다면 어디든지 따라갈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최고의 선물을 준비한 마리아.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 향이었습니다. 저는 화장품과 향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에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지 못하지만 가룟 유다가 말한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 가격이 3천만 원 정도의 가격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왜 이렇게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 드렸을까요? 진정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을까요? 마리아는 지금 현재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항상 현재의 사랑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사랑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적당하게 조절된 사랑이 아니었고 주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고민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최고로 헌신하며 최고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녀는 항상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회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 봉사했고 그것이 오늘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등의 말입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잘 활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지나간 이전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라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건강이 준비되고 물질이 준비되고 시간이 준비되고 마음이 준비되면 우리도 언제든지 마리아처럼 그렇게 최고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는 그 시기가 거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 모든 것을 다 갖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그리고 최고의 것을 항상 주님께 드리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은 순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순전한 나비향은 마리아의 순전한 마음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지 않았습니다.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붙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 드렸습니다. 사실 손님이 방문하면 주인은 종을 시켜 손님이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이라면 종을 시켜서 그분의 손과 발을 닦아 드리라라고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내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그것도 자기의 머리털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라고 고백하는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마리아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마리아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크신 사랑, 최고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도 최고의 것, 최선의 사랑만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을 향해서 최고의 사랑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첫 직장에 취직해서 첫 열매를 받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주를 위해 기쁨으로 드리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마치 바보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순전한 사람을 향한 세상의 도전.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마리아의 순수한 사랑을 보고 그 곁에 있던 가롯 유다는 이것은 미친 행동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비싼 것을 허비할 수 있단 말인가? 한번 사용하면 끝나는 그렇게 쓸데없는 일에 사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효율이라는 말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의 용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곳에 많이 투자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곧 봉사를 많이 하고 많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가진 돈을 주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은 다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롯 유다의 생각을 요한은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우리는 도둑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 공동체의 재정을 맡은 사람이었고 그가 재정을 유용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요한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다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금을 유용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당시 도둑이나 강도라는 말은 로마인들이 자기를 대항하는 열심 당원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말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생각해보면 그는 자기가 하는 세상 일에 집중했고 필요한 재정이 있다면 예수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돈을 가져다 썼던 것입니다. 그 돈은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분명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 일과 주님 일을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가롯 유다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가롯 유다는 세상 일이 먼저였고 주님 일은 나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을 요한은 도둑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전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곧 마리아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롯 유다처럼 세상 일을 앞세우며 적당히 주님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신자가 후자 곧 가롯 유다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적은 숫자가 모여도 최선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다면 그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부족함 없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이 자기도 주님을 위해 많은 것을 헌신하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며 조롱하며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주님께 최고의 헌신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성도가 조금 확대해서 교회가 먼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면 누가 그 정의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돕지 못한다면 누가 그들을 도우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로는 세상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도 사람의 배고픔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성전에서 악한 자를 몰아내셨어도 그들은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 주인 행세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말씀이신 주님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주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세상에 가르치는 일이며,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그 목적이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좋은 목적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으로 인해 실망하고 곧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을 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 곁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장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제자가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해야 합니다. 어떠한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길, 곧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수많은 반대와 도전이 있었습니다. 마귀의 도전이 강력했고 권력자들의 도전이 강했으며 무지한 백성들을 보며 때로 예수님은 실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가야 합니다. 반대가 있어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꽃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곧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위해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았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어렴풋이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분명 힘든 인생을 사실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여러 번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난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더욱더 노골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살려두면 자기들에게 큰 피해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6절 5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실까 아니면 오시지 않을까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서 내기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권력자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향한 권력자의 생각은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의 꿈과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잘 살펴보면
주님의 장사를 준비했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최고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지 못해 봉사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진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마음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 깊은 데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밀한 주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최고의 사랑,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 주님 십자가의 사랑, 주님 부활의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은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 그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크신 은총과 사랑을 받았음에도 우리는 주님께 드릴 때 너무 인색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심정으로 이 헌물과 헌신을 드리오니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시며 세상을 향해서는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의 병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대신 지시어서 그들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벼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다리가 주위에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세울 때까지 살아도 주위에 죽어도 주위에 살아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마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최고의 사랑, 최고의 헌신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샷교회 위에 이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